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인 품성교육 이전에 서론적으로 꼭 우리가 알아야만이 다음 단계의 품성교육을 나의 신앙 지식으로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에는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창조론과 구원론과 말세론이 갖춰져야 됩니다. 기독교회의 소위 종교라 일컫는 모든 종파는 어느 하나에 예속되어져 있고 세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 입장에서 철학이요, 또 나아가서는 유학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또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또 마이너스 성장이 멈췄다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를 보면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서 정리를 해보면은 거의 70~80%가 모태 신앙자들이 그 문제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또 영성운동을 교육받지 못했을까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역자를 추방하고 교회 재정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분파를 일으키고 교회를 나누어서 나아가는 회의 때마다 큰 소리가 나오고 고소 고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유들은 영성운동을 진정으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성의 문제는 어떤 불교나 유교나 또 유대인들이나 간디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부흥회를 마치고 차를 한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목회자들과 같이 모여서 담화 중에 오늘 부흥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한평생 부흥회에 다녔지만 올 만큼 진지하고 은혜스러운 영성이 충만한 집회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성운동을 이런 것을 두고 영성운동이라 하는구나 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찬송 소리가 크고 기도는 대표자가 은혜롭게 하고 부흥사가 진정을 다해서 뜨거운 말씀을 전가하는 그것을 영성운동이라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영성운동이라면 오늘 이 선한 사람 TV를 지켜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가 이행하고 실천하지 못한 나머지 두 번, 세 번을 기대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떤 그릇에다 물을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것을 물량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성운동은 어떤 것이냐? 불교에서도 교리보다 영성운동을 더 중심으로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윤회를 피하고 깨닫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영성의 초점입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막도 시간 관계로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성을 바랄 때 이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영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간디의 영성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자기 동족들이 참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짐승이냐 인간이냐라고 느꼈을 때 영성 운동을 해야 하겠다라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백인들로부터 수모와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견디고 결국은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인간 이성을 잘 훈련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자는 것인데
인간이 이성을 훈련하면 초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신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네들은 반은 신이 하고 반은 내가 해서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것을 영성운동이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의 영성운동은 또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의 영성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겪었던 수모와 수치, 그럴 때마다 토라와 미시나를 암송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고향이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다리를 싸고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성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도 현재보다도 내일이 더 잘 살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진급이 잘 되어지고 잘 되는 것을 영성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았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줘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공짜를 좋아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공짜, 나의 피나는 노력과 각고의 희생이 없이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선한 사람으로 초인간적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한국인들의 정신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운동에 먼저 살아온 생을 결산해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회복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연의 본성을 잘 지켜서 퇴보하거나 타락해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삶, 그것이 영성운동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는 희생도 없었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도 하지를 못했고 또 훈련도 받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하고 부르짖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운동은 성화운동이고 나아가서 품성운동인 것입니다. 품성이 무엇이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품성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 이것이 바로 품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운동과 영성운동, 성령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영성운동은 인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피나는 노력,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것이 바로 영성운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49가지의 덕목을 하나씩 매주 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가슴에 안고 실천하여서 이 마지막 날 내가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영성운동, 이 품성운동은 여러분의 가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보다는 가족 예배 드릴 때 이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경청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직장인들, 또 성인들 다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촛불이 되어서 나를 희생시켜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회를, 내 교회를, 내 국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원하시는 그런 신자, 또 가정, 이 나라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품성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